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토요일 뭐 등등등. 어제가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이민 오신 지 너무 오래된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마 우리 에론이 여기서 태어났나?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어제가 무슨 날인지 민우도 몰랐을 거고, 그 옆에 있는 우리 희진이나 재우는 이제 기억이 날랑가 안 날랑가 모르겠지만 살짝 어제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셨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친구가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 보면 다 어때요? 애들 손잡고 줄줄이 어디 갔다 왔는데 차가 엄청 막혔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을 겁니다. 다행이죠.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서.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어제 어린이날이고 5월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대부분 이제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도 비슷하죠. 그렇죠? 미국도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Mother's Day죠. 어머니 날. 얘네는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을 따로 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많이 팔려고. 아버지 날하고 어머니 날하고 같이,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만약에 한 날 해놓으면은요, 둘 중에 한 명의 선물만 사거나 둘 다 사되 반값으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벌어서 아빠 선물은 한 달 뒤에, Father's Day는 6월 달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이디어도 내보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중에 진짜 가족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가족적이어서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미국 사회에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가족 없이 사는데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참 불행한 삶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정말로 지난주에 저희 같이 예배 드렸던 분 있잖아요. 저 뒤에 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미국 내에 가족이 한 명도 없대요. 진짜 한 명도 없대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람 캘리포니아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 따라서 알칸사 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여기에서 살면서 뭐 집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저한테 이렇게 막 여기 칼 맞은 자국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은 되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가족 해봤자 얼마나 그러겠어요.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끼리 험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는 참 그냥 영어로 give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전체가 굉장히 존중해왔고 그것에 대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명령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 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침에 우리 그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home 이렇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어렸을 때의 긍정적이고 좋고 따뜻한 경험이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좋은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실용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빌 걱정을 안 해도 됐더라. 그저 나가서 놀고만 오면 빌은 다 엄마 아빠가 내더라. 라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런 경험도 나누고 했는데, 어쨌든, 엊그제 제가 본 비디오 중에 이런 비디오가 있었어요.
ESPN이라고 하는 스포츠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아버지랑 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한 뭐 10살, 4학년이니까 여기 나이로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한 9살, 10살? 그 정도 됐겠죠. 그 아버지랑 아들이 그 스포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비디오만 따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비디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아들을 찍어요. 아들을 찍는 그 장면부터 나오는데 위치는 어디냐 하면 그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셔보신 분들 알죠? 미국 아파트 주차장에 애가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복장이 야구복 복장. 딱 경기 나가기 전에 그 깨끗한 야구복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나가요. 근데 아빠가 사진을 찍는데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날 자기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 생일인데 당연히 생일 챙겨줘야 되는 것처럼 이놈들이.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아빠가 살짝 약을 올려요. 야, 너 오늘 큰 게임 있잖아. 이렇게 막 뾰루퉁해가지고 가면 되겠어. 잘 힘 차리고 잘 가. 막 이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차에 타가지고 딱 앉아요. 차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그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아빠가 잘 담습니다. 애가 막 왜 찍냐는 듯이 벌써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야, 그렇게 그 게임 나가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뒤에 가서 트렁크에서 가방이나 꺼내와. 해가지고 트렁크로 딱 갑니다.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아마존 박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얘가 그전부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새 야구방망이. 아주 그냥 취향이 독특하더라고요. 초록색. 야구방망이 초록색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초록색 야구방망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ain't forget about you. 라고 하면서 아빠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어 하면서 비디오 찍으면서 자기도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뜬 이유가 뭐냐면 그날 그 배트를 들고 경기에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챔피언십 경기였는데 애가 그 배트를 들고 홈런을 쳐요. 우와! 공이 막 넘어오는데 아빠가 잡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많은 그 동영상 시청자들이 자기 가족도 아니지만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듣고만 있어도 참 저런 아버지 아들 우리 가족이 참 이러면 좋겠다라는 한번 꿈을 꿔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따뜻한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진 모든 감정과 생각, 가치들 있잖아요. 사실 자연현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 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단지 이런 컵 만들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 창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모르고 부모, 형제들의 어떤 잔정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따뜻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고 우리를 거기에 소속되도록 초청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정으로 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일원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그 가정과 같은 모습을 가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1장에서 3장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장에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4장에서 6장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5장 뒷부분부터 6장 앞부분이 뭘 이야기를 있는가 하면 공동체,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예수를 닮은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 가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양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부모의 입장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아니고요. 부모의 입장이 아니면 나이가 너무 젊어야 되겠군요. 나이가 너무 젊어서 부모의 입장도 아니고요. 혹은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로서 섬길 부모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냥 이런 가정이 있다라면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가지게 될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태도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시면은요, 꼭 내가 섬길 부모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혹은 다스려야 할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 구절들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구절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은 6장 1절에서 4절, 즉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5절부터는 그 당시에는 가족이 우리처럼 그 부모 자식만 있지 않고 딸린 식솔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도 보면 조선시대 때 돌쇠도 같이 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딸린 식솔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맨 앞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먼저 하나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아내는 어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5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쫓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핵심만 얘기를 드리면은요,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듣기 싫은 단어죠.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다른 어떤 단어를 쓰기 힘들 정도로 성경 원어가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복종하면 그 다음에 내가 복종할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먼저 복종하는 건 항상 누구예요? 나예요. 심지어는 이게 어디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엔 부모된 자들이 더 많이 있죠. 항상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요, 피차 복종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그 복종은
강조되기는 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강조되지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강조되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건 어디냐 하면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서 시작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로서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적인 방법을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절대 이게 우리 지금 도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그 눈치 받잖아요. 저놈의 막 호로자식이야 막 이러면은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요, 한 단어로 여러분들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존중.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되고요, 자녀도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 방식은 조금 달라요. 왜?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집안 가보잖아요. 자녀가 부모 노릇하고 있어요. 또 어떤 집안 가면 부모가 애 노릇하고 있어요. 많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정에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확실해요. 자녀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부모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 다 자녀였죠.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한때 우리는 다 자녀였습니다. 자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 자녀는 일단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모를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구약성경 넘어가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10계명의 제 몇 계명? 5계명입니다.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뒤에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살인하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는 무게 혹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자신을 통해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그 계명들이 쭉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위에 4개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할 때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10계명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10계명 전체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딸려있는 계명이에요. 모르셨죠? 다른 계명들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잘 지키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축복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축복.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축복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셔야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키우셔야 돼요. 부모를 공격하는 자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키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포기한다?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이가 들을 수 없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에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니까 자녀한테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고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그 자녀가 이 하늘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요. 우리는 그 자녀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많은 돈을 부어주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고 하면 그 자녀가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축복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으로부터 얻어야지만 그게 축복인데 그 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자녀들 축복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게 해라. 여러분들 제가 단언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들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시도 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애들처럼 똑같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어가 안 돼서 그 아이가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회를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러 다니셔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자녀가 무시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자녀가 내 자격 때문에 나를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정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질서가 잡힐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해놓고 이유로 밝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유일하게 축복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옳은 걸까요? 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와 부모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뭘 반영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됐건 내 자녀가 됐건 그 개인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요, 정말 백발백중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100% 반영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눈물 질질 짜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도요, 집에 와서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100% 확실합니다. 100%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녀된 자로서 내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내 아이들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에게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 해요. 뭐 돈도 붙여드리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태도에서 정말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못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태도이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내가 내 부모에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요, 겉으로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짱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 모습을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저분 저렇게 하는 것은 겉에 제3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모님에게 되게 예의 바른 거지만 그 속마음은 참 부모님이 슬퍼하시겠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을 그렇게 겉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겉으로만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 가지고 물고기가 하늘 날아다니는 생각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뭐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나 여러분들 다 그거 다른 나라 얘기예요. 어둠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십계명에 정확하게 5계명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게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예요. 여러분들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뭐죠? 공경하는 것은 어디에 대한 문제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저 마음으로 굉장히 우리 부모님 공경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쭉 유대의 역사를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마음으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부모의 한마디에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없으니까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기존에 순종을 잘했으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뭐로 열매 맺을까요?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행동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행동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10대 아이들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은 알았어 안 해. 근데 막 도끼 눈을 뜨고 안 하긴 안 해요. 행동으로는 순종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말씀에 우리가 나이 많이 들었지만 부모님이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컸다라는 이유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행동은 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신다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진짜 즐거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세계 여행 시켜줘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고 싶을 때 전화 한 통 하는 거.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들려주는 게 그게 진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 우리 부모님은 조금 그러신데 있으시죠? 이만큼 우리 부모님은 조금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별 부담이 없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자녀도 그리스도인이고 이거 교회에다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순종하고 부모가 엉뚱한 거 이렇게 시키잖아요. 너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거 안 시켜요. 이게 당연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다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없는 부모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혹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 이렇게 별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순종하고 별로 내가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아직까지도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진짜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순종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순종하라는 말 앞에 키워드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큰 그림에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가야 될까요? 주 안에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부모라도요. 만약에 믿음의 부모가 성적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그 숙제를 못했어요. 오늘까지 내야 되는 건데 못했는데 친구 거 뺏겨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꼭 내라 라고 부모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 어머니 예수 믿으시는 분이고 성경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가서 숙제 뺏겨가지고 내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순종과 공경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이러이러해서 쫓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먼저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엄마 아빠가 그러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웬 집안 망신이에요. 엄마가 컨닝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뺏겨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웬 집안 망신이냐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일 때도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부모도 자녀의 정말로 선함을 위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부모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해가 되는 부분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중하게 넣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부모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제발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걸 핑계로는 삼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가 얘기한 거는 또 틀린 거야. 아빠가 얘기한 거 이것도 틀린 거야.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맞는 얘기하지 않겠나.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부모건 안 믿는 부모건.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를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지혜롭기는 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좋은 자녀가 되시고 그런 좋은 자녀들을 키워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자녀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한 자녀관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예수 믿는 자녀된 도리예요. 하시기 조금 힘드십니까?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쫓아가십시오. 우리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부끄러운 자녀예요. 하지만 늘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울 만한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아비들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엄마는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아버지들을 부르는 단어지만 그 당시 로마 헬라어 분위기에서는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부모를 다 가리키는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양으로 봤을 때는 자녀들에 대한 게 몇 절이었어요? 4절 중에 3절이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라는 거였어요. 부모들아 이렇게 하라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속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자녀들은 지켜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순종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짧은 절, 4절 한 절 딱 하는 동안에 부모들은 해야 될 게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어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야, 니들 컸으니까 내가 짧게 요점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 2가지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하나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보죠. 거기 먼저 나와 있으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많은 영어 성경들은 anger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했던 적들이 좀 있었나요? 있으셨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이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하겠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부모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적 배경하에 이 아버지들이나 부모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물어봅시다. 우리 남자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오면 집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수고하고 오셨습니다. 양말 벗으시죠. 하고 딱 다리 내밀면 양말 뺏겨가지고 대한물 가지고 와서 발 씻어주는 아그들이 있습니까? 없죠. 어깨나 주물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깨 주물러주는 것도 아마 못 당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용돈이나 혹시 주면 모를까? 이런 그런 우리는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요, 진짜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몇몇 가지 조건 하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보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몇 번 나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그 화형시키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레위기 법에 보면 부모에게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자녀는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모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정도 이상으로 엄격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많이 민주화됐지만요. 여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비합리적인 요구 그리고 정도 이상의 기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베푸는 포갑 말이 됐건 이게 행동이 물리적인 행동이 됐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수할 수 있죠.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분노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매를 지나치게 심하게 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 가면 골로새서 3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뒤에 자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낙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낙담하는 건요. 그냥 한 번 낙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자신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은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공부가 됐건 예체능이 됐건 뭐가 됐건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결과물이 안 나오거나 결과물이 잘 나오는데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할 때는 실패하기 쉬워요? 성공하기 쉬워요? 실패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얘네는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새로운 걸 안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지금 낙담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그 아이에게는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런 아이가 여러분들 많아요.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 자체가 쉽게 얘기하자면 의욕이 없어요.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뭘 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화나면 우리는 이렇게 막 난리 먹거지 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화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런 반응은 아니고요. 사람이 화나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걸 막 표현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노했을 때에 우리는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게 심리학이고 교육학이고 상담학이에요.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모가 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는요. 항상 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때 잘 나가던 나라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거든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칠 때 하나님이 조심시킨 게 있었어요. 뭐예요? 지나치게 내 아들에게 매를 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지들 성질 나는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엄청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처벌의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자취도 없이 멸망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단지 그 막대기를 들고 물리적인 이 힘을 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입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경우 현대에는 사실은 막대기를 쓰지 않고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자녀들이 꿈이 없어요. 물어봐도. 왜냐하면 뭔가 시도해볼 이 여지가 없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죽지 않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에 엄마 아빠의 눈빛 하나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해놓고 한국적인 문화라고 자랑스럽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인으로 죽으실래요? 천국인으로 죽으실래요? 천국인으로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부모가 되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포악해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로,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는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대로 인간은 이 안에 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나는 지금 내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분명해요, 이건. 여러분들 그건 제가 단언하건대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된대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성경만 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 저한테 와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설명은 해드려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긁어는 드리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과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지,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는지. 진짜 어떤 교육학도 가지지 못한, 교육학은요, 여러분들 잘 교육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이쪽으로 한참 기울었다가 이건 아닌 게벼 해서 이쪽으로 한참 기울었다가 또 이건 아닌 게벼, 계속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쉽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부모들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애들을 방목을 하죠. 그래, 내가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애들 막 잡겠다. 그러니까 다 풀어서 키워야지. 아니에요. 늘 우리가 성경 앞에 나가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봐야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목적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하는데 아무 방향성이 없어요? 얘는 클 대로 클 거예요. 애들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재능이 저절 아니에요. 물론 백지 상태가 맞아요. 근데 그 백지 상태가 뭐를 구현하기에 제일 좋은 백지 상태냐면요, 인간의 죄성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백지 상태예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토양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분명히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여기 가서 조금 얻어듣고 저기 가서 조금 얻어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싫으면 또 팽개치고 막 이렇게 가게 돼요. 자녀가 여러분들 그렇게 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이어야 돼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은 이 아이가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커가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서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녀를 자라게 하는데, 양육하는 데에 두 가지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와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교양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교양은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애들이 교회 가서 뭘 배워가지고 원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쯤 되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학교 가서는 배워오는 게 거의 없어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다 집에서 지가 알아서 공부한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공부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은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소비할 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소비할 뿐이에요. 아무리 그게 교육에 관련된 뭐 그런 상품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소비할 뿐입니다. 소비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가 부모가 키우지 않는 자녀는요.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 수학은 되게 못했는데 영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영어 가르치라 그랬어요? 영어로 그 양육하라 그랬어요? 영어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르침은요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교회 홈페이지 할 때도 만나고 뭐 여러분들 운전면허 할 때로 가도 만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불필요하게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성격이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원래 자기 성격 이상으로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공격적이고 이런 경우들 대부분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자기 포지션에 비해서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자기의 능력되지 않음을 감추기 위해서요. 굉장히 폭력적이게 돼요. 말부터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면 막 일단 서리부터 오면은 빠꾸부터 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시민권 없는 상태에서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진짜 유학생 그 비자 가지고 갔는데 몇 번을 돌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제대로 탁탁탁 방법을 알고 필요한 것만 시켜요. 근데 이 유학생들이 운전면허 신청하러 오는 케이스는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다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 내가 딴 사람 찾아갈게. 근데 죽어도 모른다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어떤 포갑적인 태도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알아야 돼요. 일단. 알지 않으면은요. 그 자리가 참 못나집니다.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성경 좀 아십시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세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마음으로 아셔서 그 안에 예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머리에서 가슴, 손, 발끝까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주일학교 사역이 다들 성공했겠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애들 대학 가면 다 어떻더라고요? 5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라고요. 왜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50이라 할지라도 60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부모면 그 자녀에게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기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얘야, 아들아, 딸아,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요.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가르침 안에 교훈 말고 또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가 하면 훈련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마디 했다라고 이 녀석이
철석같이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마디만 하면 예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점 맞고 막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부터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훈련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그래서 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커가는 것이요. 우리가 한마디 한다라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게 됐으면 교회 와서 애들 다 뒤집어졌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교육에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은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훈련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은요, 그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던져주고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면서 그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고 하는데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자녀가 살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 가르쳤다라고 너 왜 그렇게 못해 하고 그냥 쿠사리 주고 끝이에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아주 확실해요. 정확하게 바른 방법을 이야기해 주되 어떻게 해라? 될 때까지 계속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모든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뭡니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조금 더 교양보다는 강한 거 느끼세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혼내는 거예요. 현대인들 부모들은요, 자녀를 잘 못 혼내요. 하도 매 때리면 잡아간다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식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매를 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 아까 매 때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는 저희가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걸 심하게 표현할 때는 잠언서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채찍질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누구의 눈에 제일 먼저 보여야 될까요? 부모 눈에 제일 먼저 보여야 돼요. 어유 귀한 내 새끼 귀한 내 새끼에 가서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요. 자식들이 뭔 잘못을 해도 아니 어린애가 그럴 수도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해도 집으로 싹 데리고 온 다음에 애한테 얘야 너 다음에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난다 라고 누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알려주고 경고해야 될까요? 부모가 그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면 압니까? 엄마들 아빠들 많이 모여가지고 자식 교육 얘기하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양육과 주의 훈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에 성경은요 그냥 도덕책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부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나가서 바람 피고 살고 있고 부모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자기 즐거운 대로만 놀고 있는데 그 자녀한테 가서 말빨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쓰죠. 왜 부모가 그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가슴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는 절대 자녀한테 가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라고 경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부터가 성경 앞에 가서 정말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부지런하게 사는 자로서 다른 권위들을 존중하는 자로서 살면서 자녀에게 가서 너희가 부모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의 근거에서 그 성경을 내 마음에 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에 경고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따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한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속한 하나님의 가정의 굉장히 큰 능력이자 특권이에요. 단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면 들어온 자일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더 두려운 줄 알고 더 기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닮도록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 가정의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그분이 이런 분이겠구나. 저 가정의 어머니와 저 가정의 자녀를 보니 정말로 아름답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천국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은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역할 아닙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그 사명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중심이 되는 가정. 한 가지 주의점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제발 이것만은 피하십시오. 한국 가정들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서로가 서로를 우상으로는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1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부모나 처,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그 정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에 달려드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약속하신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